있고,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봉독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네, 또 이제 자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이시는 대로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나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는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가서 놀아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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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명을 주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계속해서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계속해서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중반에 이르렀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 후반부의 말씀이 그 답인 것이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역개정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또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얻은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미 얻은 그 생명은 더욱 풍성한 생명을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 닮은 교회 대부분 성도들은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한 영접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님을 영접해서 생명을 얻었지만 그것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주는 그 값비싼 은혜를 더 잘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목자와 목양의 모습에 대한 어떤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목축 문화가 없고 농경 문화이고요. 또 요즘에는 그렇게 목축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고대 이스라엘 지역의 목축 문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가정은요, 집에서 양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집 구조가 보통 2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층은 주로 양들이나 가축들이 있는 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은 2층에서 다락방 같은 곳에서 사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키우는 양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아주 많아봤자 한 10마리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렇게 수십 마리씩 키우고 이런 분들은 아주 그냥 부자들의 경우만 그렇게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양을 통해서 그날 먹을 양젖을 좀 얻고, 또 양털을 통해서 옷을 좀 얻고, 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양들을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이 양들을 키우는 때도 늘 집에서만 키우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들을 또 들에 나가서 꼴을 먹여야 되고, 또 밖에서 운동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몇 마리 되지 않는 양들에게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마을마다 뭐가 있었냐면 공동 목장이 하나씩 있었어요. 울타리 안에서 양들을 이렇게 가둬두고 키우고, 그런 공동 목장이 하나씩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 목장으로 양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같이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목장에는 이 양들을 대신 키워줄 사꾼 목자들이 있었어요. 사꾼 목자들, 여러 집의 양들을 모아서 대신 봐주고, 또 들에 나가서 꼴도 먹이고, 전문적으로 양을 대신 키워주는 고용된 목자들이, 그러니까 공동으로 고용시킨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이 공동 이 목장에 있는 목자들이 뭐 한두 명, 두세 명 정도일 때도 있고, 또 큰 마을 경우는 굉장히 뭐 연하무 명까지 되는 그런 공동 목장이 있고, 그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목자들은요, 이 출근을 공동 목장으로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서 계약을 맺은 그 양들을 이렇게 데려다 들여서 꼴을 또 먹이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다시 공동 목장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그 안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목자가 오면은 그 양 울타리, 큰 울타리 안에 문지기가 한 명 있어서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목자에게. 그러면 이 목자는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양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양철아, 양순아 이렇게 불러주면서 이 양들을 하나하나씩 들여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1장 1절로 4절의 그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당연하죠. 이 목장 안에 이 문지기는 목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 목자한테만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문 앞에 서서 양들을 들어보내게 되는 것이죠. 문지기는 3절과 4절입니다.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들에 데리고 나갈 때는 목장의 문지기는 목자에게 또다시 문을 열어주고, 목자는 자기 양들을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끌고 나가고 또 드나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우리들 목장은 공동 목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문지기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목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또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그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 나라
구원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의미하는 것이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고 또한 구원을 얻을 길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제외하고 많은 종교에서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흔히 그렇게 비유로 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산이 있으면 정상은 하나지만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길들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과 진리는 하나지만 그 구원과 진리로 이르는 길은 불교의 길도 있고 이슬람의 길도 있고 또 유교의 길도, 도교의 길도 있고 어떠한 종교든지 잘 또 믿으면은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늘 이 짝퉁들은요, 이 짝퉁을 파는 사람들은 가짜나 진짜나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똑같다고. 그러나 진짜 오리지널, 이 오리지널을 독점적으로 파는 사람들은 진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절대 품질과 가격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아직 대중적으로 이렇게 교통수단으로 아직 도입되지 않았던 미국에 19세기 초반이죠, 20세기 초반이죠, 1900년 초반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미국은 땅덩어리가 하도 넓으니까 이 대륙 횡단 열차를 타게 되죠. 근데 대륙 횡단 열차를 타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몰래 그 차에 탑승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이 승무원들이 각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이 승차표를 검사하는, 저희 어렸을 때도,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도 많이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있었었죠. 그날도 표를 끊지 않고 몰래 올라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승무원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승차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미국도 좀 이렇게 기자 같은 사람들, 언론계에 있으면 약간 좀 끝발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승차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안주머니에서 쓱 하면서 신분증을 하나 보여주면서 나 워싱턴 포스트 기자요 하면서 얘기하고 싹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여행 되시죠 하면서 이제 지나쳐 가려고 하다가 다시 딱 멈춰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앞칸에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장님이 타고 계신데 두 분이 잘 아시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한번 인사를 좀 하시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큰일 났다 이거. 이게 들켜가지고 이제 짐칸을 옮겨 타고 가다가 이제 내리면은 다음 역에서 이제 구치소로 끌려가게 생겼다 이러면서 이제 아주 걱정이 막 태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승무원을 따라서 그 앞 칸으로 가서 이 편집국장이 타고 있는 칸으로 가서 그 편집국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승무원이 편집국장에게 국장님 이분도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라고 하신데 아시는 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데 이 편집국장이라는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어깨를 탁 치면서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자네 어디 뭐 취재하러 가는 거야? 야,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구만. 여기 옆에 앉게. 그러면서 옆자리에 앉히고 이제 승무원은 두 분이 아시는 분이시군요. 역시. 그러면서 갔습니다. 이 옆자리에 앉은 이 기자를 사칭했던 사람은 이제 좌불안석이 된 것이죠. 이 사람 분명히 나를 모르는데 아는 척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몰래 이제 이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귓속말로 알지도 못하는데 저를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편집국장이 뭐라고 할게요? 이 편집국장이 귓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아니다. 나도 가짜야. 네. 네. 여러분, 원래 이 가짜는 진짜나 가짜나 다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가짜의 본질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 가짜와 진짜는
구별이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공동 목장에서는 울타리를 넘어서 또한 들에 나갔을 때 떨어진 이 양들을 도둑질하는 강도들이 있었고요. 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이 양들을 잡아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그것은 뭐냐면 양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일일대들이에요. 일일대들. 사자는 그냥 한 마리 물고 가보면 끝이지만은 일일대들은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떼를 이면서 무리르면서도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 마리의 양들을 이제 집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일대가 덤벼들면은 사꾼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막 한두 마리 덤벼들면은 길을 쓰고 막아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고 이 양들을 지켜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일대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대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냅니다. 이 한두 마리를 붙잡고 막 씨름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순간 어느새 또 옆에서 뒤에서 일대가 달려들어서 이 목자를 공격하고 양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 이 삭시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양들을 버려두고 이게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뭐 이 사꾼 목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일할 때 뭐 목숨까지 걸고 일하지 않지 않아요. 네. 근데 당연히 사꾼 목자는 자기 받은 삭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목숨을 걸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고대에 재판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사꾼 목자에 대한 판결들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일대가 덤벼들 때 양들을 버리고 간 이 사꾼들을 이 양 주인들이 고소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 도망간 사꾼 목자의 상황을 참작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그러한 재판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대들의 공격들이.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사꾼 목자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꾼 목자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유일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또 어떤 진리의 스승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부처님이 그랬을까요? 모하메트가 그랬을까요? 공자가 그랬을까요? 부처님은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으로 급체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하메트와 공자는 갑작스런 병환이 찾아와서 병으로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만이 자기의 신념과 결백과 오름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인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소극적인 죽음이란 뭐냐면은 소크라테스도 안 죽으려고 재판에서 열심히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변호한 끝에 판결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내려졌죠. 그리고 그 재판에 져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들이 고소하고 죄인들이 재판했던 그 재판장에서 아무런 항변 없이 힘없는 어린 양처럼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고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구원의 문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짜와 진짜는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진짜를 믿어왔는지 아니면 가짜를 믿어왔는지를 구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모든 사람의 죽음은 고통스럽고 고독하며 또한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죽음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임종의 순간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 괴로운 표정으로 숨을 거두셨던 모습을 또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 고통이 심하고 죽음이란 문 앞에서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 괴로움을 겪다가 허망한 모습으로 죽어갑니다. 혈기왕성할 때는 나는 죽음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며 호기를 부렸던 사람들도 결국 긴 병원 앞에서 나약해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홀로 떠나는 그 시간을 너무나 괴로워하며 삶의 한순간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용을 쓰다가 죽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참 목자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인생의 마지막 문 앞에서도 그 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인도를, 그 목자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그 예수님이라는 문을 평온함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양들은 마지막 문 앞에서도 그 이끄시는 소리에 평안하게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잘 따르는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그 평안함으로 그 문을 지나쳐가며 인도되어질 것이고, 평상시에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 불편해하고 답답해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도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마지막이 고통스럽고 취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가 얻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그 목적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양들은요, 목자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1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은 양들인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원문은요,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 언어는 히브리어 계통의 아람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안다라는 개념을 히브리 개념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것이 야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의 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안다라는 표현이죠. 부부가 서로를 알고 몸의 구석구석을 알고 속마음을 알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말에는 털을 샌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로를 자세하게 아는 그것이 바로 야다라는, 안다라는 개념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바로 이러한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로서 양인 우리들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시고 속마음을 알고 우리의 소리에 직접 귀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신음에도 아파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 우간다 목장 중보기도에 또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생각하면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것이죠. 분명 14절 말씀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알고 잘 듣고 그래서 잘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사꾼 목자가 아닌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 목자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동 목자에는요, 목자가 한 명만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양들은 여러 목자들의 음성 가운데 단 한 명인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을까?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목자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또 중동 지역에 가면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있는데 그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수천 년간 수백 년간 내려오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고 따르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법이 뭐냐면은 양이 새로 태어나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고 또 새 양이 들어오면은 목자는 그 양을 따로 관리를 해요. 따로. 그게 뭐냐면은 따로 우리를 조그맣게 두고서 거기에다 놓은 다음에 그날 데려왔으면 그날 저녁부터 밥을 주지 않아요. 그럼 밤새 14시간 이상 거의 공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간헐적 단식, 금식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침이 되면은 양들이 거의 눈이 개슴츠레해지고 이제 막 밥 먹기를 아주 너무나 원해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거북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까먹고 저녁을 주지 않으면은 아침에 내가 보면 완전히 난리가 나요. 그 물에서 막 움직이지도 않는 그 몸뚱이를 막 이렇게 버둥거리면서 나한테 막 달려오는 걸 보는데 양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도 좀 지나서 이제 브런치를 먹을 만한 시간 11시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꼴을 줍니다. 먹을 걸 주죠. 그러면은 거의 양들이 폭식을 이제 하고 이렇게 먹게 됩니다. 이것을 며칠을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양들이 아침마다 기력이 세어지고 이 혼미한 상태에서 주님의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식을 그 꼴을 먹게 되면은 이제는 그 목자의 음성이 딱 정확하게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 양은 목자에게 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 목장의 아침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목장 안에 울타리 안에 수백 마리의 양들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아침에 목자들이 가서 양을 데리고 양들을 부르면은 그 목자들이 정말 자기 목자를 찾아서 막 줄을 맞춰서 막 따라오는 그런 광경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배고픔이 영적인 갈급함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온 신경이 집중될 수 있고 그리고 듣고 따르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인 배고픔과 갈망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이 영적인 배고픔과 갈망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명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 정말 미움과 갈등이 고조되고 냉담과 회피가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볼 수 없을 때 그 현실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성경에서 늘 이것 때문에 영적인 갈망이 가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는 시편 42편에서 그 유명한 영혼의 갈급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날마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갈급함이 넘쳤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렸을 때 막둥이로 목동 생활을 했을 때도 사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환경에서도 늘 충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삶에 충실했던 사람은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맡겨진 이 양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고 사자나 곰이 찾아오면은 그를 막아서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칼을 주고 갑옷과 방패를 줬지만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음을 알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것에 만족해서 그것에 자신해서 그것에 충실해서 그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낱 목동의 삶이었지만 늘 충실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아둘람 공동체에서 사회의 낙오자들, 무고하게 쫓기던 자들, 힘없고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자. 그 사명을 받자 그에게는 계속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세상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자 오히려 그의 영혼은 갈급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같이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꿀을 먹으면서 정말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30년에 이르는 고난의 세월 속에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 23편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런 고백을 사울이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와중에서도 도망가면서도 노래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생명이 그 안에 가득한 영성 깊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속하지 않은 길은 여전히 생명에 속하지 않은 그런 양들이 있어서 그 양들도 이끌고 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도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이 모든 말씀이 미래 시제, 이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문이 뜻하는 것은요 당위성과 강제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한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고 와야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은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대한 갈급함이 사무쳐 올라오고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면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받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여 마음의 갈급함으로 더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생명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과 영혼들을 향한 고난임을 깨닫고 우리도 그 영혼들을 위해 더욱 갈급해져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풍성한 생명을 살아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